저는 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아들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지금 누가복음 1장에 계속 나오죠.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줘야죠. 근데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아들 요한에 대한 그 탄생 소식과 수태 소식과 또 태어났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 이제 59절 말씀 보면 아이를 낳고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스라엘의 이게 전통이죠. 남자아이는 8일이 되면 할례를 하죠. 할례해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부친 그 사가랴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그것도 사가랴다. 근데 60절 보니까 모친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사벳이죠.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들이 모였죠. 아버지가 사가랴가 지금 벙어리가 됐죠. 천사의 그 전해준 말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까지는 너는 벙어리로 있으라. 그래서 사가랴가 좀 벙어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제 집안 어른들이 나서서 8일 만에 아이를 할례를 주고 이름을 짓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버지 이름을 물려받는 게 전통이니까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아들도 사가랴.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어머니가 60절에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유교 사회, 조선시대 때 아이가 태어나서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이름을 짓는데 엄마가, 여자가 나서서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60절에 그 어머니가 강력하게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 얘기 뭐예요? 들은 얘기가 있죠. 천사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 요한이라. 그게 확실하니까 뭐 집안 어른이 뭐고 어떻든 간에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뭐라고요? 요한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좀 믿음의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가. 그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천주교까지 뭐 기독교로 포함 뭐 하냐 안 하냐 뭐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넘고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죠. 제일 그 큰 문제가 뭐냐면 유교적 사상과의 부닥침이요. 유교는 이게 질서잖아요. 쭉 질서. 그러니까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유교는. 근데 기독교는 들어와서 뭐예요? 계급이 없죠. 기독교는 평등하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런 마찰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마찰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찰을 줄이려고 천주교에서는 한국의 토종의 그 문화, 유교 문화, 장례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천주교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 지내요.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뭐 우상성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래야 한국 사회에 더 쉽게 젖어들 수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야. 굽히면 안 돼. 이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선시대 정조 때부터 순조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나, 그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기존의 우리 유교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뭐 대원군 때도 뭐 수천 명 죽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죽었느냐? 신앙의 줏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 것이고 사람이 거기 손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이야. 뭐 사가랴니 뭐니 들먹거릴 것이 없어. 당연히 말들이 많겠죠.
61절 보세요.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지금 여자가 나서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야 되지 사가랴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61절 집안 어른들이 나선 거예요.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리 집안에는 없다 그 얘기죠.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2절 그 부친께 형용하여 부친하고 좀 말이 안 통하죠. 벙어리니까 그 아버지 사가랴 하여튼 손짓발짓으로 무엇으로 이름하려는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63절에 그 사가랴가 서판, 칠판이죠.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자의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 사가랴도 동일하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장했다. 이름이 중요하죠.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동양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자의 의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의미가 우리 그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기 학생 이름표에 이름을 한자로 적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어려우면 선생님들이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 이게 뭐지? 그래서 제 이름도 그 마지막 자가 욱자인데 욱자가 그 한자가 일반적인 한자가 아니고 잘 안 쓰는 한자예요. 보통 욱자라고 그러면 9구자에다 날일자를 써서 그 빛나루기다 그래. 태양이 9개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 욱자는 9구자 날일자가 아니라 날일자에다가 설립자가 밑에 있어. 태양이 섰다 이거지. 그게 멋이지. 태양이 9개면 뭐해? 가라앉아 있으면 소용없지. 그래서 이게 서 있는 태양. 근데 그 욱자를 못 읽어요. 욱자를 립으로 읽더라고. 설립자를 보고. 이거 왜 이래? 저 다음부터는 저 뒤에서 누워 계시라고 그래. 지금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이름을 질 때 얼마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좋은 이름 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름하고 그 사람의 운명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동양 유교적 문화라든가 동양 사상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지만은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름하고 그 사람 운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름은 멋진데 인생은 남을 괴롭히고 이 땅에 죄를 불러오고 고통을 불러오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그 코미디가 그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그 아들을 5대 독자를 낳는데 이 아들을 무병장수 오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이름을 지느냐?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사는 존재를 갖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성이 김씨인데 김수한무야. 수한무가 뭐예요? 수한이 끝나지가 않아. 생명이 끝나지가 않아. 김수한무. 그 다음에 뒤에 또 뭘 붙일까? 오래 사는 게 거북이구나. 거북이와 두루미. 그 생각 안 나서 예전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중국에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게 동방삭이야. 동방삭. 삼천갑자 동방삭이라. 갑자가 60년이니까 60 곱하기 3000갑자니까 60 곱하기 3000이면은 그게 18만 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삭이가 18년을 살아서 중국의 인물인데 뭐 실제 하는 인물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뒤에 또 있어요.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해. 왜? 우리 아들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아들이 놀다가 우물에 빠졌어. 하인이 쫓아 들어와. 코미디 얘기해, 코미디. 하인 쫓아 들어와. 주인님, 아들이, 이름을 불러야지, 이름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 이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냐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래, 내 아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그리고 서로 이름 부르다가 결국은 그 아들은 우물에 빠져서 죽었다 하는 그 코미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름에 의미를 두고 이름을 잘 지어봐야 그 이름대로 사냐?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침 신문을 보는데 논설위원이 그 이름에 대한 글을 쓴 게 나오더라고요. 맞춰서. 참 하나님이 아주 신기해. 내가 이름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온 신문을 딱 보니까 이름에 대한 글이 올렸어. 그 논설위원의 친구 이름이 이름자 중에 한자가 뭐가 들었냐면 기쁠 흠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대. 난 처음 보는 건데 이 쇠금 있잖아요. 우리 금 부채할 때 금. 쇠금자가 밑에 하나 위에 두 개씩 세 개의 금자가 몰렸어. 그게 기쁠 흠이래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너는 재물 운이 좀 있어라. 돈 좀 많이 벌어라. 그래서 금자를 세 개를 갖다 붙여버린 거야. 그게 기쁠 흠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재물 운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물론 행복하게 살았대요. 자기 친구가. 그러나 재물 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물려줘가지고 그 이름대로 멋지게 살겠냐 좋겠죠.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름을 멋지게 짓는 게 아니고 진실되고 바르게 살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는다고 해서 그 이름이 무슨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이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더 좋고 전통적인 그 집안의 이름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나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도 이름을 손을 대지 않아도 어린이 집안에서 사가랴 아들이니까 또 사가랴 2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이름을 짓고 열심히 잘 살면 돼.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 요한이라고 안 그러고 뭐 도마라고 해도 되고 베드로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이름이 소중한 거지. 그 이름 자체에 신령한 역사가 있고 이름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의미 없는 것이 없죠. 다 의미가 있죠. 근데 더 큰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거란 말이에요. 60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요한 이름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그 어머니가 담대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준 이름이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택함 받는 거잖아요. 야곱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얘기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지금 지명하신 거잖아요. 제가 제 이름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그 학도극단 그 간부를 뽑는데 반에서 20명 정도를 한 반에 20명인가 15명 정도를 운동장으로 모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개 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그때 2학년 때 10개 반이 있어요. 10개 반에서 150명인가 200명인가를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 교련 선생님 있잖아요. 그 군사훈련 가르치는 교련 선생님하고 또 무슨 선생님들 옆에 있어서 거기 명단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부르는 게 있어요. 부르는 게. 근데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나를 지명하면서 부르는데 선욱이라고 안 부르더라고. 그 욱자가 어려우니까 선입이라고 그러더라고. 선입.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이건 내 이름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선입이가 됐든 선욱이가 됐든 나를 부른다고 하는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네! 그리고 뛰쳐나간 거지. 응?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영어 이름을 부르든 한국 이름을 부르든 일본 이름을 부르든 불렀단 말이에요. 부를 때는 왜 부른 거예요? 이름이 예뻐서가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쓰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럴 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쳐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이 뭐 잘 짓고 안 짓고 뭐 한자 획수를 따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 사주를 봐가지고 사주에 부족한 기운이 여기 이름에 있으니까 사주에 부족한 너의 그 태어난 기운을 메우기 위해서 한자의 그 획자를 뭐 어떻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그게 성명학이잖아요. 나가서 명리학이 되고 그걸 따진다니까 그게 바보 멍충이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부르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요. 여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릇으로 불러서 그게 소중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보시면요. 신약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 그릇이 바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게 있고요. 천하게 쓰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뭘 원해요?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대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래요. 이런 것이 뭐냐?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16절을 보세요.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냐면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말이에요. 간사한 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그잖아요. 다 거짓말. 네? 무슨 죄 져가지고 저기 검찰인가 경찰에 끌려갈 때 보면 들어갈 때 하는 말하고 나올 때 하는 말이 틀리다니까. 뻔히 밝혀질 말도 자기 죄를 감추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의롭지 못한 게 뭐예요? 바로 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 그래야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소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이름 멋지게 짓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내 하나님의 쓰심에 내가 합당한 그릇으로 살 수가 있느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입에 불신앙적인 말과 거짓말과 불의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준비 단계, 즉 그릇이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씻혀져야지. 더러움을 쓸 수가 없죠. 씻혀진 상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길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름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2장을 보세요. 맨 앞에.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얘기가 나오죠.
구약성경 50페이지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밤새도록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에게 이름을 주셔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긴 이름이 이스라엘이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져주신 이름이다 그 얘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요? 하나님이 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지금 야곱에게 주면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서 이겨요? 못 이기죠. 아마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 2살, 3살 어린아들과 씨름을 해.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2살 먹은 아들하고 씨름할 때 이겨요, 져요?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2살 먹은 아들한테 지지. 그렇잖아요. 그 2살 먹은 애 이겨서 뭐 할 거야? 내가 져주는 게 낫지. 아이고, 야, 아빠가 졌다, 야. 그러고 나가 떨어지는 게 낫지. 그잖아요. 그건 그냥 같이 막 끝까지 씨름합니까?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일부러 져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라니까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들도 또한 이스라엘이요. 우리들도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6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하는데 무릇 이 규례를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즉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넘겼어요. 로마서 9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죠. 아들이라고 뭐 다 저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어떤 아들? 사랑받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내 육체에 주어진 1차적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냐? 주민등록증에 내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내가 아니라니까. 그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요. 나에게 어떤 이름이요?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이름. 무슨 이름이라고요?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태어나서 이름을 짓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소중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67절 이하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은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속량은 뭐냐면 끌려간 죄수, 노예, 종, 사로잡힌 거예요. 그 노예와 종을 해방시키고자 제3자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량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죄인들, 노예들을 누가 제3자가 와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돈을 치르고 그 죄인과 노예들을 풀어준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속량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냐 해방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유냐 자유 해방이라는 얘기를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기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너희들은 묶여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 보실 때 너희들 지금 묶여있지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 묶임에서 풀려진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좀 노예 노릇을 하고 종 노릇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켜준다, 자유를 준다 이 말이 들어오지는 않아. 속량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즉 너희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한테 묶여 사느냐? 죄한테 묶여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언제 묶인 적이 없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잠깐만 왜 우리를 자유를 준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들 묶은 존재가 있어. 너희들 지금 종노릇하고 살아.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사느냐? 죄에게 종노릇하고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몰라. 속량받는다, 구원받는다, 자유를 준다, 해방 준다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가랴가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속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신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마음에 감동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가랴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속량을 얘기하잖아요. 속량을. 그러면은 71절 보세요. 그 속량의 개념을 7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뭐로부터 구원받고? 여기 71절 우리 원수가 나오죠. 도대체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모든 자가 도대체 누구냐? 로마 군대냐? 헤롯 임금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냐? 74절 다시 보세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사가랴가 계속 예언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그 원수가 도대체 누구냐?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7절을 통해서 뭘 알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종노릇 시키고 묶어버리는 그 원수가 정체가 드러났는데 77절에 그 죄, 바로 그 죄입니다. 죄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입니다. 그 죄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로마서 5장 12절 빨리빨리 찾아봐야 돼. 교회 와서 성경 열심히 찾잖아요. 머리가 맑아진다니까. 치매가 고쳐진다니까.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봐야 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245페이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 한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원수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죄가 왜 원수냐? 사망을 끌고 들어오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가 원수라니까요. 죄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죄에게 묶여서 종노릇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죄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면 좋은데 잘못된 인간들이 부지런하면요 더 문제가 커져요. 그렇잖아요. 요새 가끔 가다 보면 산에 돌아다니면서 불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대구 지하철 뉴스에 며칠 전에 나왔나? 아침 일찍 첫 차에 사람이 올라탔어. 그러니까 사람이 없죠. 바닥에다가 뭘 놓고 뭐 종이 같은 걸 놓고 뭐 신라가 옆에 있는 것 같아. 불을 붙여서 전철 불 지른다고. 근데 마침 그날따라 일찍 출근하는 그 공무원이 있었대요. 그 공무원이 그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해가지고 끌고 내려서 불이 안 났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직장에 출근하느라고 부지런하게 그날따라 더 일찍 나간 그 공무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 부지런함이야. 또 한 사람의 부지런함은 뭐예요? 아무도 없는 틈을 따서 내가 일찍 저 전철에 올라타서 불을 질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부지런함이 있다니까요. 무조건 부지런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열심히 낸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갈 때 부지런 떨든 열심을 떨든 그 인생이 복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가랴는 예언하잖아요.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속량시키기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구원의 뿔이 뭐예요? 강력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78절 또 사가랴가 예언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지금 비유하잖아요. 그 해가 비추는 거예요. 어디에 비춰요?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춥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왜 앉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경험을 못해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 때 겨울철에 너무 추우니까 어디에 모여서 놀아요? 햇빛 그 양지 있잖아요. 햇볕이 내리쬐는 양지에 3, 4, 5 몰려서 막 얘기하고 놀다 보면 해가 움직여서 여기가 그늘이 오고 저기가 따뜻해지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따뜻한 곳으로 옮겨가면 돼. 근데 미련한 인생은 어떻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늘이 져도 괜찮다. 어차피 내 자리니까. 그리고 차지하고 있어요. 다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주 그늘지고 사망의 어두움이 덮이고 있는데도 내가 정한 거야. 내 길이야. 이것이 인생이야. 그리고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 저주의 그늘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목구비를 갖고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본질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는 인생이냐,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어둠의 그늘에 앉아서 사는 인생이냐,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 사명 주신 이름입니다. 그 요한이 이 세상에 뭘 하러 왔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먼저 여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 앞길에 문을 먼저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예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의 사명은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버지 앞에 구하라. 아버지가 풍성하셔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갖고 계셔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지혜로운 자녀는 그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더 구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목록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아무개, 내가 너에게 줘야 할 것이 이렇게 많다. 근데 너는 왜 이걸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구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많이 받아 누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